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569쪽 열왕기 하서 5장 8절로 11절, (8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교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리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한 장 뒤로 넘겨서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굴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인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게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43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4장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줘 수넴 여인을 불러 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천국에서 만날 뿐 여기서 만나니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뿐 여기서 만나니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서 우리가를 계속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열아 왕의 기록, 그 다음에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왕들이 주인공으로도 등장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 왕들의 역사와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가 흐르는 열왕기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밝히 드러나는 선지자들의 역사도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누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특별히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수냄 여인의 그 아이를 못 낳는 집에 엘리사가 갔다가 아이를 낳게 하고, 또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또 그 아이를 또 살리게 해요. 또 선지 생도들이 죽을 먹고, 정말 독이든 죽을 먹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독을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 20명분 식량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100명이 실컷 먹고 남았더라 하는 그런 또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죠? 어느 집에서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호수에 빠졌는데 또 도끼가 이렇게 또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엘리야는 또 어때요? 살았다 과부집에 갔다가 떡반죽 그릇이 다 빈 것을 보고 차고 넘치게 하지요. 또 죽었던 아이를 또 엘리사 살리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말을 하면 3년 반 가뭄이 오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면 또 비가 또 내리고 하늘에 또 불까지 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비슷하지요. 이런 구약의 기록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읽었던 본문도 아람 나라의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병 고치러 옵니다.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뭐 맞아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 강물에 가서 한번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다. 나만 장군이 열받지만은, 그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가서 씻으면 된다니까. 그 순종해가지고 적국의 장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대 적이 어디요? 아람이었거든. 그 적국의 군대 장관의 병도 깔끔하게 고치는 일.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100명분 가지고 20명분 가지고 100명분 음식을 먹이기도 하는 모든 이게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기적이 계속적으로 기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기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식량이 떨어진 곳에 식량이 차고 넘치게 하고, 기름이 떨어진 곳에 또 기름이 넘치게 하고, 애 못 낳는 과부에게 애를 낳게 하고, 병들어 자 다시 살려내는 그 일, 그죠? 이런 많은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이런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기적들이 특별히 나라를 뒤집는 기적은 아니죠. 악한 아합이 회개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 나라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도 아니죠, 사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들도 아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지만, 그러나 아합이나 이세벨은 변하지도 않아. 세상은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엘리야만 뒤집다 도망갔고, 나중에 엘리야가 한 일은 뭐예요?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도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고, 북이스라엘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라. 예후는 또 그 후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역사를 이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적의 결과라니까요. 또 너를 이어서 누구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의 주인공 엘리사.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선지자에게 네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이
예, 도대체 이게 뭔 의미인가? 오늘날에도 뭐 죽은 자를 살리라는 얘기야? 뭐야, 예수 믿으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 하늘에서 또 이 시대에도 불이 내려오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아무 효과도 없는 일들을 어찌 보면 그냥 사소한 일이잖아요. 애 못 낳은 집에 가서 애 낳게 하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도 살리게 하는 일은 그 집안에 있는 사소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화끈한 역사도 없죠. 이런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또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고,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도 그 백성들이 무슨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회개했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이, 이 수많은 기적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하시는가? 그거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 오시는 걸로 보고, 아,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니까 하늘에서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비둘기 같은 역사가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터쳐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볼 때 맞거든, 메시아가. 당신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맞지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어쨌든 모함을 받아 궁에 갇혀버립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야, 그 메시아라는 분이, 자기는 갇혀 있으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메시아라는 분이 요즘 뭐 하고 계시느냐?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의 하는 일을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본 것을 요한에게 잘 전해라. 먼저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된다. 이거를 전해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요. 그게 뭔 메시아야? 잘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계속 내려오는 그 메시아 사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도 이제 메시아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맞아. 근데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만 하고 돌아다니시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잖아요. 빌라도 총독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 하면은 나라를 뒤집을 만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그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땅과 주권을 회복해서 메시아 나라의 그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보고한 제자들의 말, 그거를 들어보면, 아니, 눈먼 사람이 눈 뜨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죠? 떡 조가리, 빵 조가리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도대체 그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소한 일만 하고 계십니까? 빨리 빌라도를 때려 부시러 가셔야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 엘리사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의 의미,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행했던 많은 기적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성경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을 해서 그 중에 200년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200년 만에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홉 왕조가 등장을 해서, 왕조라는 것은 그 왕이 바뀔 때 쿠데타나 반역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그러니까 왕들은 11명이지만 죽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200년의 세월 동안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 쿠데타로 점철된 역사.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200년의 역사는 하나님 없는 역사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고 보복하고 살인하는 역사를 쫙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선지자들의 역사는 뭐예요? 먹이고 살리고 채워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대조법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우상숭배의 역사가 펼쳐지고, 뭐예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내 나라는 뭐예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해방되는 그런 어떤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역사는 폭력과 시기와 다툼과 보복의 역사지만은, 그게 죄와 사망, 하나님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역사죠. 그런데 그런 폭력과 그런 배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백성들의 삶, 그런 은혜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본 뜻이지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이런 눈앞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끊어진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생명을 빼앗고 보복하고 피폐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역사 속, 그런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요. 야, 먹을 음식이 풍성해지고 음식이 공급되고 죽어야 되는데,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나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에서 생명과 진리가 왕노릇하는 삶, 끊어진 것을 잊게 하고 없는 것이 차고 넘치는 세상, 풍요한 세상 속에 너희들은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와 세상 속에 너희들은 지금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지금 그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적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권력의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슨 이 세상 어떤 그런 권력을 잡고 세상 어떤 것을 붙잡고 계시는 폭력의 신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네,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목적한 인간,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하는 인간의 완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바뀐 거지요. 근데 더 나아가서 신분과 운명이 바뀌면 뭐해? 그런 각오와 확신만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과 대등한 믿음을 나누는 대상이라는 것까지도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유, 신분과 운명이 바뀌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은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이어서 보내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과 진리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양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너희들도 이어가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뜻인지요.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많은 율법들 중에 도대체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답답해하는 그 율법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또한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뚜렷하죠. 그런데 그 율법은 더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제 생명과 진리의 왕노릇하는 대로 가지를 못한다니까. 고발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율법에 갇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죄를 안 짓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야. 너희들의 신분과 운명 그 속에 멈추면 안 돼. 율법에 갇히면 안 된다, 그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뭐예요? 품어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왜? 생명과 진리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해야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리와 진실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근데 이 정직함이 어떻게 돼?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자꾸 표현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지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은 또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남을 존경할 때는 그만한 어떤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마주보고 지나가다가 우리한테 인사를 안 하면 또 뭐라 그래요? 저 건방진 게 저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네. 그럼 그 사람한테 너 왜 저분한테 인사 안 했냐 그러면 내가 왜 저분한테 인사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 몇 살 더 먹었다고 존경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없으면 정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정직하게 살 수 있다니까.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를 알게 되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반갑지요? 그냥 기쁘지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요? 서로 보면 막 웃음이 절로 나오고 여러분이 저를 보면 목사님 막 기쁘고 막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 서로 간에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관계가. 남을 만나면 어떻게 내 자신도 좀 내어줄 수 있고 왜? 율법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요? 사랑은 무한대의 팽창이라니까요.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구해야 되잖아요. 이웃 것을 뺏어야 되고 권력도 뺏어야 되죠. 뺏은 권력을 가지고 요즘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굉장히 막 심하게 하죠. 나는 일국의 대통령 하셨던 분을 그렇게 같이 하는 거 보면서 하여간 요즘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막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해요. 야, 우리나라의 국격이 세계 5위인 건 아시죠? 세계 5위라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의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 와중 속에 아니 권력을 뺏었다고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심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뺏고 보복하고 죽이고 십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충분하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급을 한다.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이 계명을 안 지키게 되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서 뺏고 죽이고 이웃을 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요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직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뺏고 뺏기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뜻은 내가 오늘 죽어 천국 간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은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존의 삶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이 나도 같이 겪게 되는가? 아니,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과 진리의 왕노릇을 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를 죄와 사망이 있는 그 세상 속에 묻어버리셨냐 그 말이요. 왜 내가 똑같은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도. 세상은 악한 길로 가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아니,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이렇게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나중에 또 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호세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왜 이렇게 긴 이 구약의 역사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역사가 다윗으로부터 1000년의 세월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 때 아예 끝장내버리시면 되지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왕조를 다 때려 엎어버리고 새 왕조를 딱 세워서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져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감사해요. 주여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경이 끝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결론을 왜 안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너희들은 뭐예요? 내 자녀로 만들어져야 된다. 내 자녀다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운명이 바뀌었으면 이제 뭐예요? 우리 존재를 알고 더 풍성한 성숙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장성한 분량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이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고 했죠. 그 구원은 뭐예요? 생명과 진리로 이 땅에서 왕노릇해서 죄와 사망이 판치는 세상 속에 너희들도 함께 살지만 그러나 생명의 왕노릇을 하면서 너희들이 내 뜻을 이어받아서 엘리야를 이어받아 엘리사가 등장했듯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세상을 깨뜨려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어요? 다른 거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 왜?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엄청난 신분과 지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추구하고 허락을 받았던 아담이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 강요나 복종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펼쳐지는 것 때문에 아담에게도 뭐예요? 자유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대등하게 서로 하나님과 나누라고. 근데 그 선택권을 그냥 선악 따먹고 너무 일찍 써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지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 자연히 지가 말라버리는 거잖아요.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5장에 그 죽음의 족보가 나오죠. 누구는 뭐 900살까지 살고, 누구는 뭐 800살까지 살고, 누구는 뭐 700살까지 살고, 그런 족보가 계속 되죠. 누구는 살고, 근데 그 족보가 뭐예요? 살고 죽었다라고 다 끝나잖아. 그게 무슨 족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그렇게 덧없이 살다 죽었더라는 족보라니까요. 그게 무슨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7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살림받은 그들도, 노아의 식구들도 다 번성을 했는데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뿔뿔이 흩어져서 끝이 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세우시는 거죠. 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류, 대등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고집과 뜻은 포기하지 않으신 상태죠. 그러니까 그것을 잊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약속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신앙에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뒤를 이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이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생명과 진리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우리를 혈육이라 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혈육이라, 그리고 자기를 맏아들이라, 우리는 동생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다. 말이 맞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놀랍다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장 18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아니 메시아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사소하고 그렇게 헛된 것 같은, 뭐 떡덩어리 나누고 과부에 먹을 것 채워주고 아이 죽은 거 살리고 이런 일 하는 게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배를 불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로 말미암아 살만한 세상을 이루도록 해라. 너희들이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돼요?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뭐 필요를 채워주라. 뭐 그런 뜻이, 필요를 채워주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있는 것 같이 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뭐가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어라. 네 옆에 풍성하게 해주어라. 막힌 것을 열어주어라. 너희들이 바로 그 사명을 이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다니까요. 너희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아들 보낸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명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그죠? 죽은 자 살리시고 눈먼 자 뜨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가셨죠. 세례 요한은 로마를 뒤집어 엎고 권력을 잡고 뭐 땅을 차지하고 권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오해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증거하고 가신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이 있는 거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지사님도 사랑을 그 안에 폭탄처럼 던져주고 가셨다니까요. 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 그랬죠. 그러고서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이 땅에서 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고 올 거야. 왜? 그 사랑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엄청난 전달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보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권세도 무슨 권력도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을 다 겪고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내가 폭력과 죄, 사망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은혜와 진리와 감사의 삶을 살고 그 삶을 누구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저 사람이 죄와 사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를 그들이 보고 알고 증거하고 오라고 오늘 이런 기적들이 펼쳐진다는 사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날마다 감사하시고 어떻게? 저를 따라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증인이 되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룩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엄청나고도 존귀한 그런 복된 존재임을 이제야 알았사오니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많은 고난까지도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귀한 길목임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명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역사적인 현실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적의 삶을 한 주간 동안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물붓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부사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 충만한 영광과 명예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